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내려서 베냐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는 자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억을 기부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나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서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바로 만든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서로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가치는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주님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을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두고 있으면 끊임없이 오징어 게임이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 두고 살면은 언제나 복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인생의 가치를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란 사사를 통한 나온 비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하자 모든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은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구한 것,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인간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가치관이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자손 70명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사에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손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생존자가 바로 요담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은 그들의 잘못을 깨주기 위해서 우화적으로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들 가운데 왕을 뽑기로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더니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것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실과를 맺으하니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술을 만들어야 되니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가시나무만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왕이 되었으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은 나무가 왕이 되었으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만 있는 나무가 왕이 되었으니 그 밑에 있는 그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열매와 나무들은 다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상처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왜 상처가 있습니까? 부부에게, 성도에게 왜 상처가 있습니까? 가시나무의 인생을 살면, 부모가 가시나무면, 자식이 가시나무면, 교회에서 성도끼리 가시나무면 모두가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는 왜 나옵니까? 나에게 있는 가시나무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다 제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나무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 나무는요, 분명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왕에 임하지 아니하고, 가시나무는 그런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이요, 자식을요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왼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지, 부모 속만 썩이지. 그래서 너는 인생은 봐라, 어떻게 될 것인가 봐라, 뻔하다, 너 인생 뻔하다, 그렇게 자식에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하면,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시나무로 살았구나, 내가 가시나무여서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였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 이성미란 코미디언이요, 사랑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시로서 자식을 대했는데 그 가시를 다 뽑고 자식을 대하니까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자식이요, 생각지도 못하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빼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신앙 생활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으면요, 내 삶이, 내 주위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모든 것이 다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지 않고 인생을 살면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시나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시가 다 뽑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시가 다 뽑아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 미국 사상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흔히 애프터 유라고 합니다. 당신 먼저 하시죠. 당신 먼저. 다 양보입니다. 섬김입니다.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애프터 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비포 유라는 거. 내가 먼저 하고 다음이 당신이라.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고, 그러다가 천국도 먼저 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먼저 나는 거. 여러분, 세상 중심이면요,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 중심이요, 믿음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요,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목적, 삶의 중심, 인생관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다 자기 중심,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을 때는요, 다 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어렵게 해서, 당신이 힘들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내 덕이 아니라 당신 덕입니다 했을 때 정말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다 당신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안 된 것은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을 갔는데요, 천국에 남편이 있어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에요. 우리 지칼성전은 다 천국인데 어떤 데는 또 지옥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가 지옥입니까?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하면 다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이라는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조이라는 기쁨은, 이 제이라는 것은 지저스 펄스타라는 의미에서 바로 제이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 먼저 하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먼저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주님이 다 좋게 하시고 주님이 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니까 내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요, 한국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130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몇 위를 했는가? 몇 위 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10대국 강대국이에요. 그런데요 행복도는요 130개국에서 몇 위를 한지 아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16등을 했다는 거예요. 꼴등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옆에 분을 인사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 별로 없어. 여러분, 그렇게 행복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첫째가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요, 돈 때문에 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요 33평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나도 33평 아파트를 있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 사람이 33평 샀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45평을 사야 돼. 그러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세상이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서 피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성령이 가득 차면요 나에게서 그러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겉모습은 반지르해도요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처밖에 안 나온다는. 가시나무 보세요. 결국 가시나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의 것을 다 불사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집에서요 여자 집사님한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보 밥 해줄까? 여보 청소해줄까? 여보 빨래해줄까? 여보 강아지 산책시키고 올까? 하면서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 큰 소리가 좋은 큰 소리예요? 불편한 큰 소리예요? 좋은 큰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아내 중심으로 하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내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아는 인생. 새 나무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시나무는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모르면 방탕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름 내는 일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거를 냅니다. 실과를 냅니다. 포도나무는 새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알았는데 가시나무만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새 나무는 다 자기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왜 어렵습니까? 바로 주부는 주부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가요, 부모의 자리 지킨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자리 지킨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은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느냐,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 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것은요,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어느 집사님과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선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여길 떠나고 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어요. 안 하는데 어느 지성전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희 그랬어요. 목사님, 내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술 마시지, 예수도 믿지 않지,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지. 목사님, 내가 도망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거기를 떠나고 나서 들려지는 소식이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내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뉴스를 보았는데 부인차가 5억짜리 차입니다. 남편차가 3억짜리 스포츠카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차가 3억짜리 스포츠카를 받아버렸습니다. 남편차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해서 보험도 적용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딱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생산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저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건 파괴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생산적인 삶을 선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면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 만난 것이 저주다,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여러분 5년, 10년, 2년 몇 년을 살아도요 이 말을 쓰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인 만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생산적이고 축복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 효돌요 입심양면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 효도라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때로는 불행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입신양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 파괴를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서로가 잘 되고 서로서로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5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내 중심으로 파괴적인 삶을 살면요 반드시 내 인생이 파괴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유를 지키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